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도나이 체다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종종 잘못 해석되어 적용되곤 합니다. 사실 본문 자체는 명확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범한 잘못과 사무엘이 받은 은총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 중 일부는 의미가 혼란스럽고, 또 일부 설교는 본문을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으로 마무리하곤 합니다. 먼저 일부 혼란스러운 내용은 2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내용을 읽는 독자 중엔 때론 그들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용서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뜻하셨다라는 말의 원문인 하페츠란 단어의 의미가 기뻐한다, 원한다 라는 뜻임을 안다면 우린 마음이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죽이기 기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죽이기를 원하셨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또 다음으로 본문에 관련된 잘못된 적용 역시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과연 본문이 그동안 많은 설교처럼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못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혹은 이 내용이 범죄한 자녀를 엄하게 혼내지 않은 물렁한 제사장 가문에 대한 책망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녀 교육에 강조점을 두고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라는 교훈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난 지금, 우리는 본문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2절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을 보면 당시 엘리의 나이는 98세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도 붙어 있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누군가 늙었다는 표현이나 눈이 어둡다는 표현은 단순히 신체적인 노화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전과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더 이상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 직무 자체는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앉아 있었지만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대언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뜻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감각하여 늙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22절에는 그의 아들들이 범한 잘못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는 그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13절로 16절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물을 자신들이 강탈하며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거룩한 장소를 불결한 죄악의 온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17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 22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또 다른 심각한 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망령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수종드는 여인이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린 성경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그녀들이 회막문 옆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돕거나 음식, 세척 혹은 주변 정리들의 일을 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녀들 역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여자들로 구별되어 거룩한 임무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과 불법적이고 불륜적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적극적으로 거룩한 장소를 훼손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제사장 엘리의 책망은 너무나 유약합니다. 엘리는 제사장 가문에서 자기 자녀들이 거룩함을 훼손하고 이스라엘을 더럽히고 있는데 마치 남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는 지금 자녀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눈치를 보는 듯이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한글 성경은 마치 엘리가 자녀들에게 그리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더 유약한 엘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원문은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라 내 아들아,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지금 엘리는 당장이라도 돌로 쳐 죽여야 할 자녀들을 사실관계에 따라 혼내야 하지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원문은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중보하여 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직접 잘못하면 누가 그를 대신하여 중보하겠느냐. 25절 앞부분에 심판이란 단어와 뒷부분에 간구라는 단어는 사실 모두 히브리어 팔라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중보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내가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은 뜬금없이 사무엘의 이야기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런데 이런 단락 형태는 앞서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엘리의 두 아들이 범한 잘못을 기록한 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기록하며 한 단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21절 전반부까지 사무엘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는 21절 하반부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또 단락이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엘리의 두 아들의 잘못을 말한 후 사무엘은 점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무엘서 저자가 엘리 가문의 죄악과 사무엘이 받은 은혜를 대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한 잘못과 사무엘이 받은 은총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종종 오해되고 잘못 적용되곤 합니다. 먼저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우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마땅히 죽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셨다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는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공의 앞에서 죄의 삭은 분명 사망입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조차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당신을 향한 제사를 멸시하고 적극적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회방하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이며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린 본문에 대한 도덕적인 교훈과 적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은 예배 잘 드리고 착하게 살면 복받고 죄를 지으면 벌받는다는 단순한 권선징악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범죄한 자녀를 엄하게 혼내야 한다는 잠언의 교훈집 이야기 정도로만 마무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알고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면 우린 25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문제는 대제사장인 자신이 중보할 수 없지만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늙었고 분별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6절의 사무엘의 모습처럼 우리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세마포 옷을 입었기에 그가 일찍부터 성전에서 섬겼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그분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